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주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동네에 들려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대화하시는 장면에서 나오는 대화입니다. 사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의 혼혈이었기 때문이고 또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으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귀환했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찾아와서 함께 하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죠. 우리는 유대인의 순수한 혈통이고 당신들은 혼혈이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이로 인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큰 간격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400년경에 힐카누스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이 우상을 하나님이라 섬기던 사마리아의 성전들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극도의 적개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다가 서기 6년과 9년 사이에 6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몰래 사람의 뼈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 뜰에 뿌려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을 모독하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 생기게 돼요. 그 이후에 48년과 52년 사이에는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 경계에 있는 게마라는 마을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던 유대인이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에 격분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의 마을로 가서 주민들을 대량으로 학살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 갈릴리로 가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고 또한 이례적인 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유대인은 적대시하면서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사람은 그렇게 적대하지 않았다고는 해요. 아마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전을 허물어 버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은 적대시하면서도 집에 돌아가는 사람에게는 관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상당히 먼 길을 돌아갈지언정 지름길인 사마리아로 가는 일은 흔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쳐간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3, 4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했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하셨다, 의지를 가지고 여기로 가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인 제자들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복음을 전하러 올까? 우리 제자들이 이곳에 복음을 전하러 올까? 여기에 오는 것을 꺼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먼저 가시면서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사마리아에 와도 돼. 사마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어긋난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쳐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에게 막 핍박을 당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랬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박해를 받을 때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로까지 흩어지는데 거리낌이 없었다, 망설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성도들로 하여금 핍박을 받을 때 사마리아로 가기에 주저하지 않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이 되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져요. 이 사마리아 지역의 중심인 가이사랴에서 주도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빌립 집사와 그의 딸들이에요. 사도행전 8장 5, 6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8장의 나머지 부분들은 이러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해 서운하기도 하고 반발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님께서 내 삶에 왜 이런 일을 행하셔야만 했는지를 알게 되고 감사하는 순간들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계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만 하셨다면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온전히 공감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일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그 일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죠. 전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한 교회 집사님이 저를 붙들고 하소연한 일이 있었어요. 고등학생인 아들이 밥을 남기고 이제 버리는 것을 보고는 당신이 한국전쟁 때 배가 고파 고생한 얘기를 하면서 고생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아빠를 생각해서라도 또 쌀이 없어 밥을 배불리 먹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음식을 함부로 버리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눈을 껌뻑껌뻑하고 생각하더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하기를 아빠 밥이 없으면 라면을 사드시든지 빵이라도 사드시지 왜 굶으셨어요? 라고 하더라는 거죠. 지금은 그렇잖아요. 지금은 밥 없으면 라면 먹어도 되고 빵을 먹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6.25 전쟁 때 그 전쟁의 참혹한 상황 속에서 어디 가서 라면을 사 먹고 어디 가서 빵을 사 먹어요. 그때는 라면이라는 게 아예 있지도 않았죠. 그런데 지금 그 아이의 모습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밥이 없어요? 그러면 라면 사 드시죠. 라면이 없어요? 그럼 빵이라도 드시죠. 빵도 없어요? 그럼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왜 굶으셨어요?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순간 너무 당황하고 화가 나서 버럭 소리를 지르고 나왔지만 고등학생이나 된 아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서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일을 경험해 보지 않고 그 사실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이처럼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때 그 상황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만나면 왜 군대 얘기를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그 일을 공통적으로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부인한테 얘기해도 공감을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남자들끼리 만나면 그 일을 서로 공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만났을 때 자꾸 군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볼 때 그게 제대로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갈급해 본, 정말 목이 말라서 목에서 쓴물이 올라와 본 사람이 그 물 한 모금의 맛, 그 물 한 모금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거든요. 인간이 겪어야만 했던 모든 아픔, 고통을 인간이 되어서 다 겪으신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육신의 고통뿐이 아니라 사람들의 패신, 그 사람들의 그 욕심과 이기심으로 이루어진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겪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렇게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만은 나의 아픔, 나의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크다는 걸 이미 다 아셨어요. 육신적으로도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이미 다 경험을 하셨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까지도,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강도가 큰 강도로 경험해보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문제라도 다 가지고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알지, 나도 그렇게 경험해봤어, 나도 그렇게 아파봤어, 나도 그렇게 힘들었어, 다 이해해 주시고 공감하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은 나의 어떤 문제도 다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님이었기에 수가성에서 만난 이 여인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수가성의 여인과 우물에서 대화를 하시면서 목마름을 통해 생수에 대한 이야기로 끌어가셔요.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대화에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알았더라면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더라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이 사마리아 여인, 물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예수님이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목이 터져라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셔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아기 때 처음 성전에 갑니다. 그때 아직 아기인 예수님, 그 누구도 그분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알아본 두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2절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이 시므온은 그 핏덩이 아기,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아기를 보자마자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본다고요. 그리고 36절부터 38절에 보면 여선지자 안나가 나와요.
이분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분이 누구인지 알고 이분에 대해서 성전에서 증거하는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선지자들만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가 나와요. 이 가나안 여자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습니다. 눈을 뜨게 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따라온 이 맹인들도, 그리고 자신의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님 앞에 매달렸던 이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곳에 와서 배운 적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따르면서 고백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셔요. 제자들이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들 중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말하는 제자가 없어요.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이에 15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셔요. 이때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쉽게 말하면 이거는 네가 알아서 고백한 게 아니라, 네가 잘나서 똑똑해서 이것을 알아차린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이것을 알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즉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당시 예수라는 일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작은 시골 동네에서 올라온 목수,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이 그토록 갈망하던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으며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현장에 함께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놀라워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가장 크고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그들 곁에 계셨지만,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잘못된 습관과 인본주의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침례 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이 요한에게 열광하고 요한을 따릅니까? 요한은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을 쉽게 받고 사람들이 쉽게 그를 신뢰하고 그를 따랐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났더라면 어땠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최소한 당시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났다면, 아니면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만나고 돌아간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와서 가르침은 너무나도 좋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너무나도 놀라웠고 또 내가 그것을 경험할 때 그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지는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메시아이신 예수님, 즉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예수님을 단지 복을 주고 건강을 주고 물질을 주는 도깨비 망망이로 아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나의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 중 어느 쪽이 더 많을까?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로는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요. 예수님을 내가 도깨비 망망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다는 걸 믿어요.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예수님을 누구로 여기고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지 복을 주는 사람, 사업에 성공하게 하는 사람, 자식 성공하게 하는 사람,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어떤 존재로 여기고 믿고 따르고 그분 앞에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바울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셔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느냐, 그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을 통해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사탄 마귀를 이기고 물리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이 치유되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발견하고 그 생수를 마심으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 성령 충만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 예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